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과 7장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96페이지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이처럼 드리게 된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28%나 잘 모른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게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주일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8절에서 여러분들 제목을 찾았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정말 좋은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수록 2020년 새해는 은혜의 해가 될 거예요. 축복의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이 예배를 잘 마무리하면 훗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기쁨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예배가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돼요. 잘 마무리하면 훗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인생을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교회요, 가정이요, 인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사역한 선지자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수르의 정말 침략에 의해서 짓밟힌 정말 그런 시대였고,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불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올바로 서라. 이런 의도 속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미가서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나중에 참된 지도자, 참된 왕, 정말 선한 목자가 오게 될 터인데, 그러면 새 나라, 새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이 바로 5장이죠. 그걸 우리는 성탄절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왕이, 어떤 목자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분이 통치하면 어떤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장 7장을 통해서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6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한 해를 살았냐, 이게. 52주 365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 해를 살아왔냐, 이게. 한 해를 살아왔냐. 오늘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 유다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고소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고소하는 그 장면이 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고소인인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는 자를, 누구를 세웠냐면 1, 2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산들 그리고 땅들을 증인으로 삼아요. 왜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 역시 약속의 말씀을 정말 선포한 나 역시 그 말씀에 변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다. 이런 의미에서 증인으로 1, 2절에 산과 땅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에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고소했냐면은 6장 3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적 있냐? 섭섭하게 한 적 있냐?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있느냐? 없다, 이게. 그래서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뭘 섭섭했길래 나에게 등을 돌리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됨을 그렇게 신실하게 보여줬건만 어떻게 너는 나를 망각하느냐?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속량해가지고 내가 건져내오지 않았냐?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종되었던 너희들을 속량해서 내가 출애굽까지 시켰고, 심지어는 5절에 많은 정말 대적들이 너희를 모함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발락과 발람이 얼마나 발버둥 쳤냐, 이게. 그러나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잖아요. 발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주를 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신다고. 발람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내 백성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냐. 그뿐만이 아니라 시딤과 길갈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거든요. 길갈은 그 당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본부였어요. 네.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약속의 땅으로 내가 약속한 것처럼 인도하겠다 약속한 것처럼 나는 신실하게 지켜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망각하고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의롭게 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뭘 잘못했다고, 너희를 뭘 괴롭게 했다고, 어떻게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며 어떻게 내 말을 뒤로 던져버리고 불의를 행하며 어떻게 망각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 고소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냐 이게.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더구나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냐 이게.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내가 병이 들었을 때에도, 내가 끔찍한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한 해를 이기며 살아왔냐 이게. 다양한 어려운 일이 겪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셨냐 이게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목사로서 저도 주정헌금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딱 한 해를 마감 짓는 마지막 이제 주정헌금 봉투를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올해도 정말 이렇게 365일 52주 모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줬던 주님, 내년에도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 주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죠.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신실하셨거든요.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때로는 내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환히 보여야 돼. 그래야 올해도 감사하고 내년에 새해를 맞이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가 알든 못하든 나에게 잘못하지 않으세요. 나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2번씩 나와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자꾸 쓰셔야 돼요. 자꾸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이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 12월 달에 보면 우리 사역 대회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잊지 말라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도록 감사하는 거죠. 우리 추수감사일을 지키면서 우리 감사 열매를 해요. 잊지 말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면서 그럴 때 앞으로 내 삶을 더욱더 맡길 수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내 삶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내 모습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심을 믿고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죠. 좀 더 우리가 더 나가서 한번 내 삶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만약에 잘 생각하고 살았다면 감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반대로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망각하고 때로는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섭섭하게 행동하고 속상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내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거나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주고 하나님을 섭섭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죠.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흥분하고 막 역정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태어나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거죠. 사람들에게는 과민 반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봐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내가 무감각하고 때로는 내가 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내 모습이라 한다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섭섭하게 하고 배은망덕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정상으로 생각하라 이게. 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람들도 동일할 거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정말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도 등을 돌리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2020년에 이 만물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훗날 기쁨으로 설 것이고 2021년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생각해야 될 말씀은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냐. 현재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좋았더라, 그런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그게 6절부터 8절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기는 방법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섬기진 않았는지, 예배를 하면서도 내 마음 내 기분 내 경험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도 내 마음 내 뜻대로 한 것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것만 보면 대단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니, 이렇게 예배를 정말 엄청나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부럽다 라고 할 정도의 고백이 나와요.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송아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 어마어마한 거죠. 만만의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는 더 나갑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마다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가장 뛰어난 예배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 예배가 맞는 예배예요? 자식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상이죠. 이웃 나라를 따라서 하는 잘못된 예배죠.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맨 그런 거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지성이면 감춰이라는 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타락하면 외적인 것에 신경 씁니다. 타락하면 질보다 양의 승부를 겁니다. 타락하면 사람은 외식적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타락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데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신앙생활 해야 돼요. 경건의 시간, 우리가 새벽 예배, 오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은 주변에 따라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선한 것이 뭐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뭐냐? 너도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것처럼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한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의거든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헤세드라고 그러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기꺼이 은덕을 갚고, 기꺼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기꺼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에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섬김의 삶을 통해 드러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얼마나 살았냐, 이게. 이 겸손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한 날 한 날 살아간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많은 헌물 드리는 거 중요해요. 봉사, 헌신 중요해요. 이건 과정이에요. 그 결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이 겸손함이 드러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얘기예요. 남들이 날 볼 때 참 공평해. 남들이 날 볼 때 참 사랑이 많아. 남들이 날 볼 때, 아, 저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1, 20년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후하면서 사람에게 못 인정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그냥 송아지도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정말 인색하고 인자함을 멀리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앞서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점검하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배척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가 교회죠.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가정이 가정이죠. 신앙이 신앙다우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이 정상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며 살았다면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남은 삶,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라 그랬죠. 그때 악이 뭐라 그랬죠? 그때 선악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군인에게 있어서 악이 뭐예요? 겁쟁이가 악이죠. 그 악을 말해요. 네. 목사에게서 악이 뭐예요? 싹군이면 그게 악인 거죠. 네. 선생으로서의 악은 뭡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 역시 어떻게 돼요? 대충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악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정의가 없으면 악이고 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악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갔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2020년 코로나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6장 9절부터 7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파괴하는 자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채찍을 대신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냉정히 내 모습을 점검하기 원해요.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회개를 하고 살아왔는가? 정말 2020년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했는가? 그리고 또한 2020년 이 시간 나는 지금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내 마음에 생각이 났는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는, 깨닫게 하는 죄는 뭔지 한번 이 시간에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씻음을 받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하세요. 무섭게 하십니다. 그래서 6장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직해요. 거짓을 행해요. 정의롭지가 않아요. 인자함이 없어요. 더구나 에바, 이게 뭐냐면 무게를 재는 거거든요. 그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드리겠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 제쳐버린 그 죄악에 대해서 탐욕의 종이 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탐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에 판결을 내리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그 인생,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저축하고자 하지만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14절에 그 황폐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하는데 끔찍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설사로 괴로워할 것이며, 두 번째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산통을 겪으면서 너는 어떻게 돼? 겪거나 출산하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힘들게 자녀를 낳을지라도 칼에 죽을지며.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게 함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 철저히 한다는 거죠.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회개죠. 회개죠.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15절에 언약의 축복을 제거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대요. 그게 15절에 내가 씨를 뿌려도 초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왜? 대적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터진 웅덩이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북이스라엘 가장 잘 살 때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과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막 10위권에 어쩌고저쩌고 막 3만 불이 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내면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거든요. 더 우상 숭배가 많고 더 거짓이 난무하고 더 얼마나 정말 악이 많은지 몰라요. 겉은 화려한데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가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예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뭐요? 닮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만둘 수 있냐.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따라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약속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내가 복된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7장 1절부터 6절에 더 끔찍한 형벌이 나와요. 그 형벌 가운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 가족의 정말 고통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믿지를 못해요. 부부가 서로 믿지를 못해요. 가족이 파탄돼요. 가족의 그러한 화목함이 다 사라져요.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이 땅의 안전이 다 무너졌다는 걸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 끔찍해요. 그러나 그런 끔찍한 속에서도 정말 자기의 이문, 탐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파통까지, 정말 가정에서조차 그런 세상의 불의의 그런 탐욕의 잣대가 가정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2020년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 삶이 힘들고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 우리 남들에게는 긍휼을 대하지만 나에게는 빨리 공의를 대하는 게 지혜롭다 그랬죠. 오늘 내 삶이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땅에 임했는지, 나를 통해 인자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 모습을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점검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훗날 기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해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거든요. 왜요? 정리할 수 있거든요.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얘기만 했습니다만 한번 6장 9절부터 7장 6절까지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회개하는 연말연시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네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7장 7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회개한 자들,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 남은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미성숙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다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2021년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7절부터 20절이에요.
여러분 7절 8절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미가는 그 어두운 그 세상에서 선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악취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미가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을 통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미가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7장 7절 8절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죠? 2020년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질병과 여러 가지 파산과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 번째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우러러 보라 이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요. 내 삶이 슬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요. 주변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요.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요. 환경적으로 윗물이 더러워도, 환경이 더러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요.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서라 이거예요. 살라 이거예요. 슬픔에 갇혀서 슬픔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질병 때문에 질병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 삶이 너무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 이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엎드러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정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어서야 한다 이게. 힘들다고 주저앉고, 괴롭다고 주저앉고, 일이 안 풀린다고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말라 이게요. 일어서라 이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시온을 재건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답게 축복하실 거예요. 나를 부르시면 나를 통해 복의 통로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잘 돼야 돼요. 왜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어두운 데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냐 이게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가 자기 본토로 돌아오냐 이게요. 어떻게 핫수르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게요. 야, 저 사람 이제 끝났다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냐 이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겠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신명기에 이미 얘기 다 했어요.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28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언약의 축복을 되고 이렇게 하면 언약의 축복을 제외되리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다면 우리는 너무 심판만 신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에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런 약속을 믿으니까 14절에 17절에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믿는 곳에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14절에서 17절인데요. 특별히 1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갈멜의 그 살림 속에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배고프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뭐냐면 바산과 길라, 이게 뭐냐면 아주 풍요와 풍성의 시절을 말해요. 네? 그런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과거에 베푸셨던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던, 양으로 생명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던 주여,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같이 과거처럼 저에게 또다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세요. 하나님 2020년 현실은 어두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아파요. 너무나도 정말 많은 아픔이 저를 붙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돌아서면 그 즉시, 왜? 복주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100m 뜀박질할 때 그 앞에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온갖 땅소리를 기다리듯이 쫑긋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7장 7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귀를 기울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 올 때마다 자동 생성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 66편이에요. 거기서 18절, 19절, 20절이에요. 18절이 뭐예요?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19절에 그러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목하시도다. 할렐루야죠. 죄악이 품어도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암만큼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면 또 회개하면 돼요. 내가 완벽하게 회개하지만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회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우리 첫 번째 봤던 신실함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15절에 그런 거죠. 애굽에서 나타냈던 그 영광을 나타나리라. 근데 미가는 16절 17절 더 나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곧 뭐예요?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잘 되는 것 곧 뭐예요? 내 이웃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잘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열방의 구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세계 선교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받겠구나. 나 때문에 열방이 복받겠구나. 그거예요. 네? 이런 신앙을 가져야 2020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성교적 삶을 사는 거죠. 자, 기도하면 또 뭐가 나와요? 감사 찬양이 나오죠. 그게 18절에서 20절이에요. 뜻을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감사 찬양하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18절 20절이에요. 그럼 뭘 찬양하는가 보세요. 할렐루야예요 정말. 18절에 보십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죠. 네?
내가 회개하면 저거 내가 좀 더 회개할 때가 기다리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애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계속 용서한다니까요. 죄악을 사유하기를 기뻐하신 분이라니까요. 회개만 하면 그 즉시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개가 그 즉시 지워지지. 한참 분들은 다 가만히 있다면 지우개가 거기 글씨가 지워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우개는 되는 순간 지워지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 순간에 지워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족해요. 모자라요. 내가 볼 때 미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자를 갖다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인애를 기뻐하세요. 진노로 오래 품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19절에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셔서 그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세요.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 좁아가지고 남을 용서하면서 용서한 걸 다 기억해요. 남이 잘못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면요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리신 분.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20절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성실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다 이 말이죠.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드려 언약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빚어가셔서 삼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면 결국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돼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거든요. 네? 성실과 인애, 신실과 인애는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입장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하나님을 울어보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보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뭐예요? 내일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늘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시고 붙잡아야 될 것들은 붙잡으시고, 정말 이 연말연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성탄절, 우리 예배, 송구영신, 신년 특세, 얼마나 풍성한 이 연말연시입니까? 이럴 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각인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들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 연말연시를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정말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내온 것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고 온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미흡한 것들, 회개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